저희가 지난주에 월요일 날 출국하면 이제 이번에는 작년에는 저녁에 출국했는데 이번에는 오전에 출국을 해서 이제 하루를 온전히 쓸 수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그 간 데가 어, 태국의 치앙라이예요. 치앙라이는 우리나라 한 여기 안성 정도? 안성 거기에서 이제 그 목사님 선교센터는 여기 우리 원곡 같은데 원곡보다 더 치앙라이 거기 시내가 우리 원곡 같고 그다음에 그 선교센터가 우리 교회 같아요. 그냥 없어요. 그냥 그 목사님네 선교센터 교회 한국 교회들이 지어놓은 네 개밖에 없고 그냥 다 논밭이에요. 근데 이제 좀 마음이 아팠던 건 뭐냐면 작년에 이제 네 교회를 갔거든요. 네 교회를 갔는데 한 교회가 한국 교회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을 거기다 한 분을 태국어를 배워가지고 그 대전에 평 무슨 교회 그 목사님네 그 사이하고 딸이 거기서 이제 직접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바로 선교센터에서 걸어서 5분만 가면 5분도 안 걸려요. 한 3분만 우리 그 밴드에 보면 저녁 먹었던데 거기가 샬렘 교회인데 거기는 이제 목사님께서 현지 목사님을 세워서 어, 교회도 지어주고 집도 지어주고 사례비도 주고 복음을 전고 그러니까 왜냐 언어가 안 되니까 그리고 또 저희가 이렇게 가보니까 언어가 안 되면 이렇게 한 번 말씀 전해 갖고는 안 돼요. 직접 거기서 상주하면서 이렇게 전하고 생활로 보여주고 그래야지. 그리고 이제 그 두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후원하는 거예요. 후원하는 건데 한 교회가 작년에 갔던 교회인데 이번에 가다가 중간에서 되돌아와서 그 시간이 남아가지고 그 커피 공장을 들렸는데 왜 되돌아왔냐면 작년에 갔던 교회인데 작년에 그 현지 목사님을 세워놨거든요. 현지 목사님 세워놨는데 그분이 막 울고불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한국교회 선교사님이 그 교회가 자리를 잡고 이렇게 성도들이 불어나니까 그 한국교회 그 아주 못된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 교회를 뺏으려 간다고 기도해 달라고 울고불고 얘기해서 참 마음이 아파갖고 왔는데 그 교회가 뺏긴 거예요. 그 목사님한테. 그래가지고 결론은 그 목사님은 그 옆에 교회에다 개척을 하셨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아직 안 돼가지고 거기를 가기로 했는데 못 가가지고 이제 그 시간이 남아서 이제 그 커피 공장을 그냥 들려와서 커피 공부를 많이 하고 왔네요. 그리고 이제 그 처음 갔던 교회가 한 거의 2시간을 그 대관령 99개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태국은 터널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이 안 돼 갖고 터널을 못 들어요. 그래서 다 그냥 이게 산이면 우리는 그냥 터널 들어갖고 직행을 하잖아요. 거기는 그 산을 온전히 다 꼬부랑꼬부랑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시간을 그 절벽을 막 타고 가요. 그래서 갔는데 작년에 갔던 교회는 안 가고 이제 그 옆에 교회 거기 족속이 아카 족속이에요. 아카 족속인데 그 아카 족속은 태국말도 안 통해요. 그냥 저희가 이제 사와디카하고 얘기하면 그 말도 못 알아들어요. 그냥 자기네 그 족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 현지 교회를 이제 후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해. 제가 그걸 보면서 거긴 그 현지 교회 목사님들은 다 그 밭농사 논농사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성교원금을 저희가 그러니까 거기 교회가 화장실도 완전히 그 우리나라 60년대 푸세식 화장실이에요. 그다음에 주방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래갖고 이제 그 한국에서 그 평광교회 그 교회에서 이번에 그 부엌도 만들어주고 화장실도 최신술로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그 성경금 갖다 주러 간 건데 그 목사님이 자기네들이 직접 이렇게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제 성경금 해주니까 감사하다고 쇼핑백으로 2개 이렇게 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그 선교사님이 그러는데 그 아카 족속은 굉장히 부지런하대요. 그래갖고 절대 그냥 이렇게 뭘 받아도 그냥 지나가지 않고 꼭 자기네들 그 성의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작은 거라도. 근데 그러고 이제
이제 거기 목사님이 기도하고 이제 또 저희 먹으라고 귤이랑 고구마도 요만밖에 안 해요. 우리나라처럼 안 커요. 그걸 또 한 접시를 딱 많이도 안 해요. 거기는 굉장히 그 거기 그 아카 족속이 사는 데가 그 미얀마하고 중국하고 국경 아니 태국하고 중국하고 국경 지역인데 거기가 왜 그 아카 족속이 거기에 살게 됐냐면 중국에서 막 핍박을 하니까 그 죽이고 그러니까 넘어와서 자리를 잡은 게 거기 그 아카 족속이 사는 데요. 그래갖고 거기는 우리처럼 이렇게 우리는 그 산 밑에 내려와서 우리나라는 다 이렇게 마을을 이렇게 이루었잖아요. 거기는 이게 산 꼭대기잖아요. 산 꼭대기에 마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그래도 좀 따뜻한데 저녁에는 거의 태국인데도 영상 뭐 3도, 2도 막 그래갖고 파카 입고 예배드리고 난로 켜놓고 우리 지금 딱 우리 교회 난로 안 켰을 때 날씨인 거예요. 갖고 그 낮에도 긴팔 입고 살아요. 그래가지고 딱 나오는데 제가 좀 충격했던 게 할머니가 벼 이삭 있잖아요. 그 벼 이삭을 자꾸 하나하나 따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서 저거 언제 따서 쌀을 만들어서 먹노. 근데 지금도 그런 동네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교회에서 후원을 안 하면 교회가 이렇게 유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후원을 안 하면 교회를 이렇게 지을 수도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거기가 그래도 이제 먹고 살 만한 게 거기가 옛날에는 막 그 마약 같은 거 재배하고 그래서 먹고 살았는데 이제 지금은 커피 농사를 지어가지고 거기가 기온차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커피가 굉장히 맛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커피 농장을 해가지고 커피 농사를 저기 좀 가서 봐주세요. 커피 농사를 지어서 거기가 그래도 많이 이렇게 부유해져서 살았다. 근데 그 용인 사모님은 거기가 얼마나 대강용교회니까 멀미를 많이 해가지고 완전히 초죽음이 돼갖고 마지막 날 일정은 소화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작년에 그러니까 그 물이 굉장히 그 태국, 라오스, 미얀마 거기가 다 같은 이렇게 둘레둘레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트라이앵글이라고 여기는 미얀마 그 강하나를 사이로 여기는 미얀마, 여기는 라오스, 여기는 태국인데 그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국경이 이렇게 그냥 딱 그 내과가 여기서 요만밖에 안 해요. 근데 여기는 미얀마, 여기는 라오스 국경도 없어요. 그냥 그러고 살아요. 그리고 미얀마하고 태국은 그 우리가 국경지대에 갔는데 그 대나무 있잖아요. 대나무를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만들어 갖고 쭉 세워놔서 그게 국경이에요. 우리나라 철책이 아니에요. 국경이라고. 우리나라 철책이 아니더라서 저거 가지고 국경이 되겠나 저희가 보고서 저게 국경이 되겠나 그랬는데 그 정도로 있잖아요. 다 산악지대요. 그 교회들이 산악지대래 갖고 가는 게 굉장히 힘들었고 그 첫날은 이제 그 미얀마가 요즘에 굉장히 그 나라가 힘이 들잖아요. 그래갖고 그 전에는 그 미얀마 국경 거기까지 가가지고 거기가 막 야시장도 열리고 그래서 선교사님 만나서 전해드리고 야시장 구경하고 그러고 왔는데 아예 거기가 홍수가 너무 많이 나고 10번을 홍수가 났대 저희 가고 나서 갖고 아예 그런 게 시장이 안 열려 버리더라고 갖고 이제 그 미얀마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커피숍에서 만나서 거기 이제 병원 짓고 도서관 짓는데 이제 후원금 주고 그러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미얀마 거기 국경지대 가는 데는 거의 평도로라 이렇게 멀미하고 그런 건 없었어요. 근데 거기가 그 메콩강 그 강물이거든요. 그 메콩강 물이 굉장히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받은 게 외국 그 동남아 그쪽에 가보면 우리나라 복받았다는 게 느껴지냐면 물이 그렇게 안 좋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못 모르니까 그 막 그 커피집도 가면 아이스 커피를 먹으면 얼음이 들어가잖아요. 그걸 먹고 그냥 물도 그냥 생수 막 먹고 그래갖고 작년에 제가 갔다 와서 한 달을 아팠거든요. 그 죽다 살아났어요. 근데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생수를 안 먹었어요. 다 끓여 먹고 커피도 거기 더운 날이니까 아이스 커피가 발달되어 있는데 커피도 아이스 커피 안 먹고 뜨거운 거 다 끓인 물만 먹고 이번에는 제가 가기 전에 담이 굉장히 심하게 들려갖고 진짜 드러났다 일어나를 못했는데 이번에 오히려 나아 갖고 왔어요. 아픈 게.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저희가 이제 갔다 와서 느끼는 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그 현지 교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밖에는 안 되고, 진짜 선교를 하려면 태국어나 미얀마어나 라오스어를 배워서 거기 들어가서 우리 이렇게 목회하듯이 목회를 해야 진짜 이 복음이 들어갈 것 같고, 그리고 아니면 그 현지 이강재 목사님처럼 그 대전 평강교회처럼 그 현지 목사님이 들어가서 그 그 나라 언어를 배워서 우리 초창기 그랬잖아요. 60년대, 70년대 그 연세 그 병원 세우고 연세 대학교 세우고, 그다음에 그 목사님들이 여기 와서 다 순교하셨잖아요. 순교하시면서 한국어 배워서 우리들하고 같이 먹고 살고 하면서 복음 전했듯이 그렇게 하는 게 정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좀 청년들이 좀 그런 일을 좀 했으면 하는데, 청년들이 그냥 갈수록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갈수록 믿음이 어, 쇠퇴해지는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것 같아서, 거기 이제 그 평강 그 대전에 있는 목사님은 거기 아예 선교센터를 지어서 자기 사이를 태국어를 가르쳐서 딸하고 같이 태국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그 김세근 선교사님하고 3년 차인데 태국어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태국어로 우리 가면은 그분이 이제 다 통역을 하고 안내를 다 해주시는데, 이번에 이제 방콕 공항에서 태국어를 모르니까 우리 저기 뭐야 당하고 왔잖아요. 거기 진짜 태국은 태국어를 모르면 눈 뜨고 코베 먹는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우리 작년에 우리 목사님 그 미얀마 그 국경지대에서 갔었는데, 이제 목사님이 200바트씩 주면서 이제 사고 싶은 거 사 먹으라고 줬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거기 밤이 몇 바트르니까 예를 들어서 40바트를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50바트는 100바트를 주셨나 봐. 근데 그럼 내어줘야 되잖아요. 안 내줘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내가 이제 태국어 돈을 바트 그 저기가 개념이 없으니까 내가 돈을 조금 줬나? 그러니까 또 준 거예요. 근데 또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내가 더 줬나? 그래서 또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장을 갔는데 제가 이제 그 뭐지 번데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번데기를 샀어요. 근데 이제 두 개인가 세 개 사니까 70바트인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100바트를 줬어요. 안 내줘요. 그래가지고 30바트 달라고, 그러니까 안 내주는 거예요. 30바트 달라고 안 내줘요. 그래갖고 선교사님 오라고 그랬어요. 내가 100바트를 줬는데 이 사람들이 70바트치 샀는데 30바트 달라니까 안 준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통역하니까 그때자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웃고 왔는데, 좀 우리나라 거의 한 70년대 수준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해 주 태국을 위해서. 기도가 참 태국이요 복 받은 나라인 게 뭐냐면, 방콕은 아닌데 그 치앙라이 같은 데는 산모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별을 신고 달고 가고 신고 달고 가고 신고 달고 산모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날씨도 좋아요. 그냥 겨울 태국의 겨울은 우리나라 한 12도 13도, 지금 거기 태국이 우리나라 초겨울인 거예요. 근데 낮에는 29도 30도, 저녁에는 한 12도, 좀 쌀쌀해 추워요. 12도 10도 그 정도. 그게 태국 겨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살기 좋아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우리나라처럼 똑같이 태워요. 근데 이제 또 하나 기도해 줄게. 지금 그 대전 평강교에서 그 외국에 선교하는 데가 25교회인가 그래요. 근데 그 선교사님들이 다음 주 화수목 3일 동안 2박 3일 동안 그 세미나에, 그래서 이제 여기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우리랑 같이 들어갔는데 한 4분 정도 강사로 하셔서, 그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이제 한마디로 그 외국 생활한다는 게 먹는 것도 안 맞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나이를 먹으면 거의 다 많이 아프고, 그 다음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왜냐면 물도 안 맞죠, 공기도 안 맞죠, 그 다음 먹는 게 안 맞으니까 많이 아파요. 그 이번에 필리핀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온몸이 아파갖고 김영빈 목사님이 다 그 뼈 맞춰주고 마사지 해주고 그 뼈 맞춰주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들이 이 환경이 안 맞기 때문에 나이를 먹으면 엄청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12분이 오셔가지고 그 이제 한국에 가신 목사님들이 세미나를 하셔서 그 이제 대전 평화교회 집사님하고, 아니
권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이 9분이 들어가서 그분들을 대접을 해요. 그래 가서 이제 일만 하다 오는 거예요. 가서 태국까지. 그러니까 어저께 이제 우리 언니 권사님하고 통화했는데 태국이라는 곳을 처음 가보는데 2박 3일 동안 아침 점심 저녁 밥 해주다가 그날 저녁에 들어온다고. 그래도 하루 정도는 여행하는 코스를 좀 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주고 가는 날부터 밥 해고 청소하고 밥하고 청소하고 들어온다고 꾸덜꾸덜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로 뒤에서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기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2박 3일 동안 그러니까 고생하시니까 들어오라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그렇게 대접해드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어 저기 뭐야 하루 정도는 이렇게 여행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선교원금도 드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먹는 것도 대접해드리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아직은 저희들이 이제 그 정도 환경이 안 되니까 못 하고 있는데 저희도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복 받으면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청년들끼리 결혼하길 원하고 그 청년들이 믿음이 커서 주의 종이 되고 선교사가 돼서 직접 그렇게 가서 선교를 하길 원하고 그다음에 또 제가 이제 우리 예담이하고 우리 사무엘이한테는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너희들이 물질의 축복을 받으면 삼사신학을 세워라. 제가 항상 우리 예담이하고 용태한테 그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삼사에 어, 신학교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단계의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청년들을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30년 동안 사단계를 하면서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이 그리스도 복음으로 후학을 키워놓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그런 여건이 안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제가 그래서 안양 삼사 신학을 했을 때 저는 목회자가 되고 싶어서 내가 안양 삼사 신학을 간 게 아니고 그 안양 삼사 신학을 키워서 우리 애들을 신학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그 안양 삼사 신학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제일로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비록 접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그 다른 데서 못한 데를 저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큰 아들하고 딸한테는 제가 가끔 그래요. 너희들이 물질의 축복을 받으며 꼭 삼사신학을 세워라.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그것이다라고 제가 가끔씩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으면 우리 목사님이랑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서 할 수 있으면 그 일을 하겠지만 우리가 못하면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아서 그거는 꼭 해야 돼요. 정말 이 복음은 우리 자자손손까지 정말 이 우리가 왜 그렇게 핍박을 받고 정말 우리는 목회자 가정이잖아요. 언니 한 명, 오빠 둘, 저하고 4형제가 목회자인데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가 이 4단계 복음을 가는데 남들보다 10배는 힘들었어요. 그리고 진짜 정말 저희는 4단계 회개 안 하면 정말 편하게 목회를 할 수 있어요. 이번에도 그 치앙마이에 거기는 마이에서 그 선교를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정말 저 예뻐해 주신 목사님이 은퇴하고 나서 그 선교를 하시는데 엄청나게 선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선교원금 대주려고 저희 목회한다 그러니까 정말 줄 서 있었어요. 근데 조건이 거기서요. 사단교 회개를 할 거냐, 사단교 회개를 하지 않을 거냐. 저희는 사단교 회개를 하겠습니다. 그부터 오빠들부터 있어 선교원금 딱 끊어져서 그래서 진짜 세상 말로 개 고생을 했어요. 정말 우리 홍 집사님은 다 알아요. 제가 얼만큼 고생한 거. 정말 편하게 목회할 수 있었는데 남들이 하지 못하는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해본 것 같아요. 정말 피눈물 나게 고생을 했어요. 정말 우리 성도들한테도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제가 어느 정도로 물질적으로 고생을 했냐면 이 교회를 지으면서 그때 돈으로 2,800, 2,900을 카드 5개로 10몇 년 동안 돌렸어요. 정말 제가 카드 메꾸는 날이 되면은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못 자고 정말 먹을 게 목이 안 넘어갔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때 돈으로 이자만 80만 원 냈어요. 그러면서 우리 애들 중학교, 고등학교,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제가 해줄 것 하나, 그게 제일 많이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애들도 그거에 대한 상처가 많고, 그거에 대한 상처가 많은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도 그거에 대한 상급은 아마 하늘나라에 다 쌓이지 않았을까. 저는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쌓아 주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정말 너무 편한 여건에서 그거에 비하면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분들 막 고생했다 고생했다 얘기하면 전 그래요. 내가 고생한 거 얘기하려면 전 책으로 몇 권을 써도 남을 거라고. 제일 진짜 마음이 아팠던 게 우리 저기 삼사신학을 가는데 차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도 그 태정이 아줌마한테 내가 정말 감사하는 게 뭐냐면 저희가 이곳에 처음 왔는데 아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다음에 도와줄 사람도, 왜냐면 단독으로 목회를 끼고 교단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리고 오빠들이고 저 아는 목사님들 친구들 일가 친척들 4단계 된다고 싹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오로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 받으면 먹고 자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쌀이 없어서 한 달 동안 국수를 먹었다고. 그래서 우리 용태는 국수를 좋아하니까 한 달 동안 국수를 먹더라고요. 근데 우리 애담이는 국수를 안 좋아하니까 거의 한 달을 굶었어요. 그 다음부터 우리 애담이가 안 먹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애담이가 삐쩍 말라가지고 그 사모님들 우리 애담이 보면 아프리카 난민 같다고, 제가 그 소리 들 때마다 마음이 되게 많이 아팠었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가 정말 힘이 들었는데, 제가 삼사시나 갈 돈이 오면 태정이 아줌마한테 가서 나 돈 좀 꿔줘봐요. 그러면은 묻지도 안 하고 이유도 안 물어보고 돈을 무조건 꿔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태정이 아줌마한테 굉장히 잘하려고 하고 감사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정말 내가 친척한테도 가서 돈 꿔달라 소리, 아직도 우리 오빠들한테도 제가 이 30년 동안 이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있잖아요. 쌀이 없어서 한 달 동안 국수를 먹어도 우리 오빠들한테 단 한 번도 나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돈 좀 빌려주세요 해본 적이 없어요. 이제 그 오로 딱 한 사람 태정이 아줌마한테만 나 돈 좀 꿔줘봐요 그랬어요. 진짜 없으면 굶고 없으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굶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거는 진짜 어, 말하지 않고는 정말 그때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정말. 그러고 30년 동안 이 4단계를 하는데 부산을 가면은 이제 차비만 꿔가지고 갔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그 11인승 갖고 어른 11명, 애들 6명, 7명 태고 가요. 그럼 보통 15명이, 6명이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착했어요. 다. 한진종 목사님 아이들도, 김정우 목사님 애들도, 우리 아이들도 착했어요. 그래서 대전까지는요 그냥 가요. 잘. 근데 대전 지나면 애들이잖아요. 그 좁은 구간에 어른들은 앉고 엄마들이 다 무릎에 앉고는 그 구석에 짐이 다 두 보따리씩이잖아요. 짐 위에 애들이 앉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전까지는 잘 가요. 대전부터는 이제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엄마 과자 줘, 엄마 배고파, 엄마 뭐 줘. 이제 줄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징징거리고 우는 거예요, 애들이. 부산까지. 그리고 징징거리, 이놈이 징징거려, 저놈이 징징거려. 그러고 부산까지 가는 거예요. 그 세월을 십몇 년을 했어요. 그 세월을. 진짜 애들, 우리 용태 7살 때까지 그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지금 얘기인데 우리 아이들한테 많이 미안하고, 그리고 또 감사하고. 그래서 아마 그 태국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그런 환경 속에서 하지 않나 싶고, 그래서 다음 주에 그분들이 이렇게 대접하느라고,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저 가라고 여비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개척했을 때 그 마음이 들어서 제가 그분들 대접하라고 돈을 드리고 왔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심을 수 있어서, 지금은 저희 교회가 그 정도 복을 받아서 심을 수 있어서 참 감사했고, 그래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시간은 안 되니까 기도하시고, 또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목사님 말씀 전하시는데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일심일도록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으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시며 그 아들까지 죽이시면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깨달아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만사 형통에 복 주신다는 것 아버지 다 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사랑한 만큼 사랑받는 걸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소원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남에게 유익지라는 말씀대로 아버지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자녀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사 분명 더 잘 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낭패된 인생이 아버지 형통해질 걸 믿습니다. 건강도 찾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복되어 이웃들에게까지 그 기쁨의 웃음을 전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버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다는 아버지의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이 귀한 비밀 이 4단계 회개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그 뜻을 쫓는 아버지 지혜 지식을 얻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받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아버지, 이 세상이 다 변해도 이 아버지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아버지가 다 이루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말씀 믿고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것을 알아 아버지께서 명하신 이 열애나르진 손길에 주님 축복하시고 내가 이것을 이루지 아니하나 말라기 3장 7절에서 10절까지 아버지가 이것만 시험하라고 아버지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려 아버지가 약속하신 이 약속의 복을 받아 아버지 삶을 통해 증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성기원금, 건축원금, 또 감사임을 드린 손길, 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드리는 손길들이 많습니다. 주님은 아실 줄 아오니 만배로 갚아 주옵시고 아버지 정말 마음으로 소원하고 또 마음으로 안타까워서 원하는 아버지 그 기도들도 주님께서 다 하실 줄 아오니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여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의 자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하시는 일들이. 자, 이번 주 묵상한 거 우리 말씀 이제 뭐 일주일 하다 보면 여러분 다 아시지요? 예. 그래서 저도 이게 참 저도 이렇게 순종을 해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뭐 물론 많은 말씀 하는 것도 좋은데 한 말씀 주신 말씀 어디를 가든지 그 말씀을 두고 살면 이게 엄청난 건데 여러분 그거 여러분이 순종하면 정말 귀신 다 떠나고요. 네, 정말 이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다 되게 돼 있어요. 한 주간 묵상 말씀이 뭡니까? 그걸 모르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자, 에베소 5장 4단계 4단계 아니 4장 4단계 4단계죠. 에베소서 4장 4단계 4단계. 이게 태국 가서도 이 말씀을 항상 기둥에 두고 또 말씀을 또 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걸 순종하면 어디를 가든지 한 주가 그럼 여기서 목회자가 얘기하면 그런 걸 다시 먹는 겁니다. 다 하나야 하나. 그 에베소 4장 1절에 이게 한 이와 같이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었기 때문에 이 안에 이 그리스도가 영광의 골로새서 2장 27절에 영광의 소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뜨이는 자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면 하나 된 삶으로 살면 이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회개의 복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한국은 회개의 복음을 전해서 세계를 깨우는 이 사명을 이 나라에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회개의 복음이 뭐냐? 회개의 회개. 그래서 저도 이번에 가서 많은 것을 두 번째 가니까 또 하나님이 보여주고 들려주는 게 또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인 이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삶의 그 열매는 다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복 주면 그 복 받은 걸 가지고 하나님 사랑 안 하면 어느 선에 가서 하나님이 탁 칠 때는요 무섭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그 일에 이사야 43장 13절에 막을 자 없습니다. 그분이 복 주시는 거 이 땅에서 해칠 사람 없어요. 그분이 다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근본 목적 사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게 근본 목적이에요. 그게 뭐 옛날에 배웠던 뭐 소위리 문답, 대위리 문답 거기에 보면은 뭐 그것이 뭐 틀린 게 아니라 다 말씀이에요. 첫 번째 사람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 영광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의 지식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이 4단계 회개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지혜, 지식을 얻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지혜가 지식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야고보서 3장에 보면은요. 이게 땅에 있는 머리로 배우는 그게 세상 학문은 머리로 배우는 거잖아요. 그게 머리 좋으면 사람 참 저 사람 똑똑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머리가 둔하고 뭐 공부 못하면은 아이고 그러면서 뭐 사람 취급도 못 받고 그래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주는 지혜식은 마음이단 말이에요, 마음. 그게 이제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보면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 이제 회개기도 하면서 듣다 보면 하나님이 자꾸 깨닫게 하셔요. 여러분 회개 안 하면 안 되고 해야 그게 복음이 뭐냐? 회개라고 얘기해, 회개. 그 회개의 아주 답이 4단계 회개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아무리 이 4단계 회개를 처음에 2단이라고 뭐를 해도 제가 이번에 가서도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꾸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 이게 참 귀한 거예요, 이게. 이게 하나님은 이 비밀 아니고는 모든 것이 비밀로 풀어지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이 귀한 비밀을 우리가, 예? 귀한 비밀을 받고 또 이 비밀로 우리가, 예? 신앙생활을 하고 비밀로 이 사단교회를 전하면서, 예? 우리가 이 비밀에, 예?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어딨냐 이 말씀이에요. 이 비밀은 하면 반드시 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뭐 사모님이 간증했는데 그거 꼭, 예, 올리시기 바랍니다. 간증한 건 올려놓으세요. 왜냐하면 그게 다 산 증인이기 때문에. 예. 그게 설교요. 예. 그래서 저도 이번에 가서 하나 깨달음을 하나님 주신 게 뭐냐면, 예, 이번에 갈 때는 우리 팀도 팀이, 예, 다시 이렇게 가게 됐어요. 그래서 7명이 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천안 목사님, 거기 목사님도 2분 목사님이 또 따라오셨더라고요. 2분 목사님. 그래서 그 따라오신 중에 뭐 말씀이, 저는 뭐 간증을 제대로 못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따라온 목적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목적이 뭐냐면 회개밖에 없다는 것을 이강재 목사님한테 전하려고 왔다 그 얘기예요. 같은 도회인데도, 네, 그 소리를 듣고 정말 이 귀한 이 회개의 복음이, 이 회개의 복음이라고 해야 이게 다 들어가잖아요. 걸림돌이 없잖아요. 회개는 마태복음 4장 17절도 보면은 예수님도 회개해라, 이 첫 마디가 회개니까, 공생의 첫 마디가. 예?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회개해서 너 복음을 믿으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보면은 죄에서 나를, 이게 주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 이거 깨달아서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을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서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부르잖아요. 마가복음 1장 17절에, 2장 17절에 죄인을 부른다 그 얘기예요. 이게 교회는 다 죄인이 모이는 곳이에요. 뭐 목사는 죄 안 짓습니까? 더 져요, 더 져.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버님이 천국지구 갔다 왔는데, 예? 이번에도 어느 목사님이 남편이, 예? 정말 그 질병 속에 허덕이면서 고통하는 걸 보고 같이 철야기도 하면서 성도들도 철야기도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성도보다 목회자가 더 천국 가기가 힘들다 그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목회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바로 전해야 되잖아요. 그게 명철설교라 그 얘기예요. 에레미야 3장 17절에 15절에요. 예? 명철, 이게 귀한 거예요. 그 설교를 안 한 것을 얘기한 게 하나님, 이 4단계 회개를 바로 전하지 못한 걸 그렇게 회개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도 천국지구 가서 오셔서, 예? 오는데 넥타이를 아주 딱 메고 머리를 아주 그냥, 정말 양복을 입고 이렇게 오시는 그 세 분은 저 사람이 목회자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목회자다. 이게 목회자가 바르게 돼요. 목회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천국 가는 다 알다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그 하얀 옷 입고 있는 사람이 책이 있어요. 그게 계시록 21장에 보면 생명책입니다.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농명돼 기록이 돼야 돼요. 그 기록이 안 되면, 기록이 됐다가도 또 지워버려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 32장 33장에 보면은 모세에게 그걸 깨닫게, 누구든지 또 다시 범죄하면 그 생명책의 이름을 지워버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됐어도 계속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그 길은 이 4단계 회개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그 여러분이 깨달으면, 예. 근데 오면은 그냥 목회자인 줄 알았는데 와서 이 생명책에 보니 이름이 없다 그 얘기예요. 목회자한테 톡 치니까 그냥 기름구덩이에 똑 떨어져 버리다 그 얘기예요. 이 목회자가 더 힘이, 천국 가기가 힘들다 그 얘기예요. 저도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 정말 바른 말, 이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책망을 해요? 못하면은요. 예? 그럼 책망하면 바른 성도는 열심히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9절대로. 여러분 회개가 복음이라니까요. 회개 없는 사람,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요. 잘 들으시라니까.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내가 여기에 온 그것은 내가 그것을 좀 전하려고 왔다 그 얘기예요. 전하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항에 와서 이제 오다가 이제 이게 다 모여서 이제 얘기했는데 그분이 잠깐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 회개밖에 없다는 걸 자기가 깨달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이제 집안에 이제 그 어머니라고 그랬나요? 예, 이모님이 이제 그 질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그 과정에 여러 가지 뭐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 회개를 막 했다고 얘기해요. 붙들어 놓고 막 회개하고 막 회개하고. 이게 우리가 이게 정말 복된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냐? 않는다니까요, 내가요. 그걸 깨달으시란 말이요. 회개를 안 해요. 욕심만 가지고. 그래서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회개문을 가지고 자꾸 회개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그것을 전하려고 내가 여기에 와서 이제 그 천안 목사님 댁에 이제 거기 숙소에 들어가서 잠깐 얘기를 하고 사모님 이게 이제 몸을 주물러 주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때리신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멀쩡한 사람이 다리를 절게 됐다. 절뚝절뚝. 갑자기 멀쩡했는데 다리를 절고 다녀요. 그래서 왜 그러냐, 뭐 그 간증은 뭐 나중에 뭐 그거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래서 사모님이 그 공항에서 우리 그 회개하는 생명 얻는 회개책 있잖아요. 그걸 이제 주시면서 이거 가져가서 계속 하시라고. 그 회개 그 집에서 그 교회에서 하는 회개문이 뭔가 이렇게 뭐 물어봤더니 이제 안 가지고 왔으니까 그 제재 못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 한 거 이거 가져가서 회개하시라고 주고 이제 간증을 하는 거 보니까 많은 체험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여러분이 회개하면은요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개가 이게 회개 복음이에요. 이게 그 회개가 뭐냐? 생명 얻는 회개. 예? 이게 정말로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가 받고 이 복음을 갖고 순종하는 그 와중에 이 처음에는 모르니까 많은 핍박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게 복이더라 그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회개를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일도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은혜를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받은 만큼. 이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방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이게 같이 이제 뭐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지만은 그게 하나님 아는 그 사람의 분량이에요. 예, 그만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심히 하고 살아간다 그 얘기예요. 그걸 뭐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다니까요. 할 수도 없고요. 거기서 우리가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다면 거기 가서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 생활의 삶 다 보게 보여주잖아요. 잠언 20장 11절 행동으로 내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말 안 는다고 하지만 행동으로요. 바로 말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회개하면 보면 아는 거지요. 그래서 그분이 천안 아산 이제 거기서 목회하시는데 그분 이제 다리가 이렇게 이제 안 좋고 그래서 또 오는 길에 천안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제 비행기 타고 오면서 우리가 모셔드린다고 해서 이제 모셔드리고 이제 이렇게 왔는데 정말 제가 이게 이번에 제가 태국을 들어가고 왔다 오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정말 이 회개 이 4단계 회개가 정말 복된데 정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 그게 정말 안타까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가 이 4단계 회개의 이 단수를 들으면서 이렇게 했지만 정말 집에서 하고 어디에선지 하고 살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 영광 못 돌리고 산다는 게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정말
정말 우리가 이 안에서 우리가 살지만 정말 옆에 사람을 얼마나 우리가 사랑합니까? 예,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걸 못해서 또 싸우고 큰소리치고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비밀은 바로 내가 죽는 건데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지금도 남 비방합니까? 남을 훑뜯어대요? 남 얘기해요? 이거 하나님이 사형도 내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교회 여기에 세워진 지가 지금 30년째입니다. 정말 이 귀한 복음을 위해서 어떤 소리를 듣고 보여도 정말 일심일도 이 길 가려고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 길 가는 거지요.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축복해 주신 이 삶 속에서 여러분 순종만 하면 돼요. 그걸 뭘 순종하느냐? 4단계 회개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한 번은 오늘부터 한번 다시 새 출발 한번 해보세요. 정말 이 붙여놓으시고, 예. 제가 이 목사님이 하시는 대로 붙여놓은 거 쓰라는 거 하면 계속 하면서 이 죄를 깨달아 죄 문제 해결하는 이 4단계 회개를 계속 순종하고 하면은요, 이 그리스도 이 안이 바로 능력이에요. 능력. 자, 에베소 1장 20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래요. 가면서 이 회개밖에 없다고, 회개밖에 없다고. 그런데 못 알아듣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이 4단계 회개하는 3, 4 목사님들은 뭐 제가 그러니까 이것만 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이 되든 교회가 부흥이 안 되든 이 임마누엘 교회는 이 비밀을 외쳐줘야 돼요. 조금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능력이 적다 할지라도 이 비밀만 전하는 게 사명이구나. 그걸 제가 이번에 더 확실하게 깨닫고 왔다니까요. 그냥 정말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천안 목사님이 오시는데 저한테는 얘기 안 하고 그 광주에 계신 그 목사님한테 다음에 올 때는 한 달 있다 가라는 얘기가 뭔 얘기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가서는 새벽 기도에 저전에도 그번에 갔는데 처음에 갔을 때는 상황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를 안 드렸는데 이번에 갈 때는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한테도 그런 마음이 왔고 그래서 예배 드리자.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꼭 드리자. 왜냐하면 그 숙소 안에서 천안 목사님 네 분도 다 주무시고 우리도 주무시잖아요. 우리도 같이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상황을 모르니까 안 했는데 이번에 이제 가면서 이제 천안 목사님한테 우리가 새벽기도에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먹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새벽 예배 드린 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가신 목사님들 그 하루하루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새벽 설교를 했으면 들리잖아요. 그런데 들리니까 이제 천안 목사님 와서 듣더라고요. 그게 복음 증거잖아요. 이 복음 4단계 회개 지금까지 듣고 말씀 전해왔던 그 말씀을 이게 들어요. 와서 들었어요. 셋째 천안, 둘째 천안. 그 안에서 안 나와도 들려. 안 나와도 왜냐면 다 방구 소리까지 다 들리니까. 네, 거기는 이제 제가 이렇게 태국 같은 데 보면 우리나라는 날씨가 추우니까 방음 장치가 잘 돼 있어요. 근데 거기는 날씨가 춥지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기 창문도 호창이에요, 호창. 우리나라처럼 호창. 그래도 춥지 않아. 그러니까 다 들려요. 다 들려. 뭐 침대에서 뭐 떨어지고 다니는 소리까지 다 들려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 전하면 다 들려요. 안 들으려고 해도 다 들려요. 그걸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예, 이번에 갈 때.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더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는 것 자체, 생활하는 그 자체, 여러분들도 뭐 특별하게 4단계 회개, 4단계 회개 말을 안 해도 생활 삶이 이제 이게 복음이 증거되는 거라니까요. 뭐 우리도 뭐 이 4단계 회개한다는 것을 뭐 알아서 우리 집안에 목회자들이 많기 때문에 더 혹독한 다른 사람보다도 더 힘든 고난의 길을 간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또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그 이단은 아주 그냥 문 밖에도 들이지 말고 해야 되는 것을 그 전부터 우리는 알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이 사단교회를 이단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장모님이 5년 만에 우리 집에 왔다니까요. 못 가게 해가지고. 그 정도였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 사단교회는 근본 양심 살리는 거기 때문에 이 양심을 살리면 바뀌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9장 14절에 죽은 행실이 삶의 이 못된 그 습관, 악습들이 자꾸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디 가서 만나서 형제들끼리 모여서 얘기하고 대화하고 삶을 사는 거 보면 이거 뻔하잖아요. 옳고 그런가 그냥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나 4단계 회개한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예. 이 그리스도가 빛이 4단계 회개가 빛이기 때문에 할 것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문이 열린 거네, 마음이요. 예. 그래서 이제 용인에 있는 천안 목사님도 4단계 회개 2단이 아니라고 강단에서 얘기한 것을 어느 분이 얘기해 줘서 내가 들었고, 그리고 대전 목사님은 그것을 아니까 우리 임마누엘 교회 교회 수리를 해 주셨잖아요. 예. 그게 이제 이게 간증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설교하는 것도 한 번 이 4단계 회개 증거를 못 했다니까요. 그동안 한 몇십 년 동안이요. 근데 이제 이게 얘기하다가 그럼 우리 목사님 설교가 유튜브로 이게 증거가 되니까 그래서 한번 들어보라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되는 거지. 뭐 단계 뭐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여러분 잘 들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4단계 회개를 오늘부터 참 철저히 저도 한번 처음에 히브리서 3장 14절에 처음에 이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한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처음부터 붙여놓고 했던 거. 오늘 이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제가 다시 한번 대접아 먹었다니까 이번에. 네. 아니,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앞에서요. 회개밖에 없다 그 얘기요. 근데 우리는 이 4단계 회개 이 비밀을 우리는 알잖아요. 아는데도 담대하게 전하지도 못하고 어디 가서도 찔찔매고 앉아있고,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정말 이 귀한 복음, 이 회개의 복음, 그게 이 4단계 회개다 그 얘기예요.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딨냐 그 얘기죠. 그래서 그 목사님 오면서 그 간증하고 뭐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너무 좋아서 정말 이 복음밖에 없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지금까지 온 것도 감사하지만 앞으로 더 새로운 정말 이 4단계 회개를 새롭게 새로운 것이 다른 거 없지만 처음 그 사랑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 1장 20절 능력이 뭐냐? 이 그리스도가 능력이에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이 그리스도가 바로 능력이라니까요. 그리스도가. 이게 우리가 4단계 회개기도 하면 처음에 우리가 체험 많이 했잖아요. 네. 저도 뭐 신학교 들어가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했지만은 이 허리에 하나님이 쳐서 그 간증했잖아요, 제가요. 근데 이 4단계 회개 하니까 한 7, 8개월 하니까 깨끗하게 치료가 됐다니까요. 코피 나고 막 허리 아파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막 이렇게 했던 그것이 치료가 된 거예요. 그런데 또 그것이 허물죄가 또 내려와요. 그래서 또 이번에 제가 이 간증하는 거 제가 여러분은 알아서 알잖아요. 계속 이 4단계 죄 있는 곳에는 귀신이 딱 붙어요. 죄 있는 곳에는 재앙이 따라와요. 그게 잠언 13장 21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망하지 말고 요 죄를 깨닫는 이 4단계의 1단계입니다. 그게 이 죄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이 죄 문제 해결한 자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여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 문제 해결하러 오셨다니까요. 자, 읽어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죄에서. 그래서 우리가 죄인을 마가복음 2장 17절 한번 읽어보시죠. 그래서 교회는 죄인을 부르는 곳이라니까요. 의인을 부르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의인 부르러 온 게, 나는 깨끗하다 뭐 죄도 안 지닌다 그런 사람 부르는 게 온 게 아니에요. 죄인을 부르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고, 예? 정말 보잘것없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인정도 못 받고 이 하는 사람들을 다 예수님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분들이 오는 거예요. 예,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예, 죄인을 불러서 뭐 하느냐,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지적해주고 잘못된 것을 듣다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의 또 죄도, 우리의 잘못된 걸 깨닫잖아요. 그걸 자꾸 회개하는. 그래서 죄인을 불러서 결국 뭐냐,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게 교회 날인 거예요. 자, 누가복음 5장 32절을 봅시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사는 동안에 또 말씀에 불순종했습니까? 또 회개하면 삽니다. 또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요. 또 넘어졌어요. 또 일들 통해서 듣다 보면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내 인생은 왜 그러나 하고 저리 또, 예?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또 머리 쳐들었습니까? 그래도 또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또 용서해 주셔요. 자꾸 회개하는 삶.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의 46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이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 증거돼야 되겠다 그 얘기예요. 이 죄 사함을 얻는 겁니다. 내가 회개했으니까 됐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죄 사함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이 회개를, 죄인을 불러서 회개를 자꾸 시키는 거예요. 회개를 시키러 왔다 그분이.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회개를 어떻게 시키느냐 그 얘기. 예? 그래서 이제 죄를 깨닫게 해서, 이게 4단계 회개예요. 그게 율법을 낭독하잖아요. 예, 느헤미야 9장 8장부터 보면은 이 성일에 율법을 낭독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울었다고 그랬어요. 예, 그 8장에 보면은, 예, 그래서 느헤미야 9장에 거기 4단계 회개를 그대로 4분지 1은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예,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씀을 통해 뭐 간증을 듣든지 뭘 듣든지 내가 마음에 어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고 뭘 깨닫게 하시면 그걸 깨달아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기도 하시는 것. 그게 이 4단계 회개를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예, 이것을. 예. 자, 32절 봅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이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때로는 목회자가 책망도 하고, 예. 또 어떤 때는 뭐 사람 취급도 않는 뭐 그걸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나를, 여러분들이 제일로 이게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예, 어디 가도 그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부터 심어놓은 게 있어서 아주 교만한 채 많이 하고 아는 채 많이 하고, 조금 뭐 옛날에는 글씨 모르는 것도 많고, 학교 나온 사람이, 소학교 나온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일본에 가서 유학한 해서 와사대 대학교를 나오고 한 그런 또 집안들이 있더라고요. 그 집안이 우리 집안에 가까운, 우리 목회자 집안에 가까운 집안이요. 그 집안이요. 예? 그 아버님이, 예? 그 집안에 아주 그냥, 예? 그때 당시에 그 일본 가서 배워왔더라고. 의사의 자격증을 따고 온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 뭐 말할 것도 없지요. 예? 종을 한 10명 이상을 두고, 예? 부리고 살았던 그 집안. 그러니 얼마나 회개할 게 많겠습니까? 말씀적으로 보면은요. 그걸 그래서 간증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회개한다는 것, 책망을 듣고 또 멸시를 받으면서 천대를 받으면서 예? 때로는 사람 취급을 못 받을 때도 있어요. 뭐 나를 대우해 주는 사람이 뭐 어디 가서 대우해 줘. 여러분 직장 가면 나를 대우해 줍니까? 예? 그러니까 너 어디 가서 직장 가면 상사가 너를 멸시하고 천대하면 전도서 10장 4절에 거기를 떠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무시할 때가 많은지 몰라요. 저는 직장 생활을 많이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는데 그런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뭐 그때만 해도 군대 갔다 와서 제가 조금 깨달아서 군대 가서 제가 담배 끊었다고 그랬잖아요. 군대 가서 담배 끊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끊고 온 거예요. 네. 담배 끊으니까 술은 더 먹더라고요. 또 왜 그러냐면 이 담배가요 술보다 더 안 좋은 겁니다. 이 담배를 끊고 술을 먹으니까 안 취하는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이게 담배가 정말 사람 정말 정말 백해무익한 거예요. 정말로. 네. 정말 안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담배를 끊고 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술도 이제 끊게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꾸 이제 변했던 거 제가 간증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 이번에도 끊고 이제 제대 이제 하고 나서 이제 복학을 해서 다니면서 이제 거기 용인에 이제 와서 여기 그때 저기 있죠. 그걸 뭐라고 지금 그거 자취. 자취했다고 그러지. 방 하나 얻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용인 천안 목사님 교회를 이제 가게 된 거지요. 그때 이제 그때도 그 일반 주택 2층에서부터 개척을 시작한 거예요. 2층 그 한옥집에 2층 얻어가지고. 참 그런 얘기 하면은 이게 하루 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길을 가면서 힘들지만은. 정말 그 힘들어도 바른 길을 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복을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많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게 올 때는 여기가 뭐 이렇게 낙후된 동네는 나도 뭐 지방에서도 생활했지만 귀한 면보다도 못하는 이 동네가 원곡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하나님이 이 4단계 얘기를 하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 순종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지역도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이 원곡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바뀌었어요. 이 원곡에 있는 원주민들 만나면은 원주민들이 땅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도 옛날에 그거 대물림 받은 게 있어가지고 부자 아닌 사람이 없어요. 원곡의 원주민들은 어느 날 보면 차가 바뀌었어. 또 어느 날 보면 또 차가 바뀌었어. 그렇게 살더라고요. 이게 이 지역이 아주 엄청나게 지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4단계 회개 기도를 하면서 이 하나님이 죄인을 불러서 회개를 시켜서 너가 천국 가는 이 4단계 회개의 복음 이것처럼 귀한 게 없다. 복음이 회개다 그 얘기요. 갈라디아서 1장 6, 7, 8절에 다른 복음은 없어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자꾸 말씀하시느냐. 너 이 회개 없이는 나하고 함께 할 수도 없고 천국 갈 수도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4단계 회개.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 비행기 타고 오는데도 뭐 치앙 나이에서 그냥 방콕으로 오는데도 막 앞에서 그냥 그 광주에 있는 목사님 뭐 콜로데도 이상한 귀에서 보면 아주 우리는 매일 듣지만은 아주 막 열이 막 올라와가지고 막 볼트에 같이 앉았더라고요. 또 그 목사님이 또 그러니까 막 비행기 뜨는지도 모르고 막 그냥 막 전하는 거예요. 막. 아유, 이번에는 아주 그냥 엄청나게. 오죽하면 그 천안 목사님이 다음에 와서는 한 달 있다가 가라고 그렇게 아니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자꾸 하다 보면 이제 그 목사님도 이제 그 같은 노예 이제 대전 노예에 소속이 있더라고요. 있으면서 회개밖에 없다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나타났어. 그러니까 이제 이거 전해 주었고, 그러니까 이제 이 4단계 회개예요. 지금까지
이 박무수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이 비밀을 전했잖아요. 이게요. 예, 그뭐 사자만 빼고 해도 하나님이 그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 4단계 회개하는 이 목사님들은 그것을 전해야 되는 게 사명이니까 이것은 정말 전해야 되는 게 삼사하는 목사님들은 이건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그 목사님들도 이 복음을 어떻든 간에 전해가지고 회개밖에 없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예? 회개의 문이 있대요. 회개하는 그 문이 그게 있대요. 우리는 이렇게 회개기도 한다고 주면 딱 돼버리잖아요. 이것처럼 좋은 4단계 회개가 어디 있어? 그러면 그게 복음 증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아주 정말 정말 기쁘더라고요. 감사하고 정말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도 그렇고 그렇지만은 이 4단계 회개의 이 복음을 지금까지 전해왔고 뭐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 성도님들이 뭐 어떻게 깨닫고 따라오든지 따라와 지금까지 왔으니까 여기까지 있지요. 이 천하에서 이 복음을 듣고 천국 가는 이 길을 간다는 이 자체가 목회자로서는 최고의 복인 것을 제가 깨닫고 감사했다니까요. 예? 이 죄인을 불러서 회개를 자꾸 시키는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태국 갔다 오면서 정말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눈물이 정말 우리가 복되다는 거. 정말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정말 이 4단계 회개로 교회가 지어졌어요. 그 질 때에도 삼사하시는 목사님들 기도로 지어졌고 그 땀으로 지어진 교회가 우리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 교회가 이 건물 터를 사놓고 이 벽을 올리고 해놓고도 한 2, 3년 동안 이 미장을 못했잖아요. 마무리 공사를 못해가지고 정말 바닥에서 예배를 드렸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삼사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이 교회 마무리를 해준 게 삼사 목사님들이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 4단계 회개를 전했지만 또 변화가 뭐가 있어요. 근데 때가 되고 경륜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이 돌파구를 또 하나님의 그 빛을 비춰주는 것을 보게 되더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인 이 4단계 회개에 들은고 4단계 회개한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회개한다는 거예요. 회개 복음이에요. 회개 복음. 그분이 얘기하는 게 회개의 복음이다 그 얘기예요. 이 복음으로 세계 살리는 건 아버지가 이 땅, 이 나라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우리가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게 되면 이 나라는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고 있습니다. 더 잘되게 돼 있고요. 더 복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자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자녀들부터 갈라디아 6장 그 9절 10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는 이게 먼저 돼야 된다니까요. 이 안에서요. 여러분 절대로 이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헐뜯으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이게 귀한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기도해 주고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가 그 짐을 서로의 짐을 지는 거잖아요. 그게 빌립보서 2장 4절이잖아요. 그 죄를 져서 그분이 넘어졌으면 그 서로 죄를 지고 그 서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지금도 여러분들이 내 마음을 이걸 갈지 못해서 옥토가 안 돼 가지고 지금도 이게 남 부분이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복 못 받아요. 복 못 받는다고 그 사람. 그래서 이 심보 고치는 걸 우리가 했잖아요. 지금까지. 심보 고치는 거예요. 요거 못 고치면 받을 생각을 말해야 돼. 아직도 이게 안 돼. 내가 내 거 돼. 그게 에베소 4장 4절이라니까. 한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사람. 믿음도 하나, 주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하나예요. 만유의 하나님이 이 계시다 그 얘기예요. 4장 읽어보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얘기하면 회개기도 하면 쫙쫙 말씀이 들어간다니까요. 네. 근데 하나인데 무슨 어디가 있어요? 하나인데 가서 모르면 전해주고 하나인데 하나예요 하나.
세계가 에베소 1장 10절에 통일이 하나다라니까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게 이루어진다니까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희생해. 거기 가면 희생해야 돼요. 줄고 또 땀 흘려야 되고 더 헌신해야 되고 더 해야 되고요. 예. 어디 가서 내가 뭐 이게 안 돼요. 그러면 역사도 안 일어나. 예. 이번에도 그 우리가 인천공항에 딱 도착해서 그 주차장 나오자마자 전화가 왔더라고요. 처형한테. 여기는 이제 갔다 와서 이제 이번 주 내일 이제 들어가니까 뭐가 필요하냐, 뭐냐, 자꾸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예. 준비할 게 뭐냐. 그럼 갔다 왔으니까 그냥 줄줄줄 얘기. 거의 뭐 여기 올 때까지 거의 뭐 전화, 또 전화 오고 또 전화 오고. 근데 가는데 그분들이 왜 가느냐? 목사님이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하니까 그 일에 가서 뭐 희생하러 가는 거예요. 밥 해주고, 성수해주고, 예? 또 시장 갔다 와야 되고, 예? 아침 저녁 또 간식도 줘야지요. 정신 없어요. 그거 하는데요. 그냥 9명인가 10명 들어간다고 그랬지요. 예, 9명 들어가서 해도 부족해요. 예. 그럼 갔으면 뭐 조금 뭐 태국이라도 좀 냄새도 맡고 오고 거기 뭐 좋은 과일도 또 많잖아요. 이번에는 정말 그 대전에 가서 같이 오신 천안 목사님과 같이 왔던 그 이병원 이름이 이병원이야. 예, 형이 그 목사님이 아주 이 선교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태국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과일 모르는 게 없어요. 열대 과일. 뭐 그분이 뭐 왔으니까 처음 오신 분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 과일 사다 날리는 거예요. 이번에는 아주 그냥 망고를 아주 그냥 정말 먹을 만큼 먹고 왔네 정말. 성도님한테는 죄송한데 우리도 한번 가서 예, 그런 것도 한번 가서 보면 돼요. 예, 보면 하나님이 많은 걸 깨닫게 하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가면은 뭐 태국 구경도 하고 좀 하루 이틀 좀 쉬었다 오면 되는데 그게 또 안 되니까. 예. 그래도 뭐 어떻게 해요? 뭐 원망한다고 뭐 하나님이 돼요. 나중에 또 기회 있으면 보는 거고. 갔다가 그냥 뭐 그냥 또 오나 보면 뭐 정신 없어요. 그런 희생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이 복음도 못 증거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지체로 이게 쓰임 받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로마서 12장 뭐 우리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그 고린도서 12장, 로마서 12장, 로마서 15장 그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그 안에서 그 지체로. 예. 근데 그 지체로 쓸 때는 그 뒤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름도 안 나. 예. 뭐 그 사람들 생각도 안 해줘요. 근데 아버지는 아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안에서 그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참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6장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아멘. 참 이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형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부모의 형제요 자매이지요.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이게 성령이 온유한 온유잖아요. 이게 성령에 충만한 그 마음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면서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서로 그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즐거우면 즐거워하고 슬프면 슬프면서 같이 위로해주고 격려하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머리요 몸이신 교회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이게 되는 거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사람은 이 그리스도의 한 소망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예요. 주도 하나, 믿음도 하나, 하나님도 하나예요, 세례도 하나예요. 다 하나라니까. 하나인데 왜 그래요? 네. 이게 되지도 못한 사람은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네. 그러면서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사랑할 것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우리가 자랑하는 것, 남한테 자랑하는 것, 그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걸 깨닫게 주셨잖아요. 각각 자기의 짐을 잘 질 걸, 그렇게 네 짐을 네가 잘 지고 살아라. 그게 우리의 삶은 서로 돌아봐서 서로가 회개기도 하고. 갈라디아서 6장 거기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믿음의 형제들에게 먼저 하라 그 얘기예요. 요게 돼야 돼요. 예, 그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가 살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나부터도 회개해서 복음을 믿고 살아 천국 가고, 그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서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이게 자꾸 말씀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짐을 지고, 문제가 있으면 서로가 서로를 기도해 주고, 이렇게 사는 삶을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은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가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4단계 회개,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또 우리 복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걸 듣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으니, 정말 우리가 오늘 한 2, 3분 동안만 정말 아버지가 하셔야 되는 것을 이번에 처절하게 제가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열어주셔야 되고 아버지가 하셔야 돼요. 우리는 거기에 아버지가 쓰실 수 있도록 금그릇 은그릇 짊어지든지 깨끗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건 이 깨끗한 그릇 만드는 거, 그걸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임마누엘 교회도 정말 지금도 이 복음을 조금이나마 증거하는 교회가 됐지만은 앞으로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영권, 인권, 물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 복음을 위해 목숨을 내놓고 아버지 전할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시간 다 같이 주의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떤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서로 힘을 치고 예수님 만나 예수님을 쫓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는 자들, 서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은혜를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4단계 회개하여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보인도 깨닫게 하심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4단계 회개하며 살고자 결심하고, 이 복음을 아버지 세계 만방 끝까지 증거하고자 결심하는 그 심령과 그 가정, 그 자손선 위에와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